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에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완벽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의 본이시지.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완벽하셨잖아.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인정은 하면서도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능력을 차단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의 신성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명한 신학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가질 수 있었던 모든 특권과 유익을 스스로 완전히 비우셨다. 그는 자신의 신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를 거부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둘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상 두 사람, 즉 두 아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실패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되돌릴 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한 인간으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셨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모든 힘과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왜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실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로 그 방식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신장 4절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전달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지혜를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기간 동안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와 맺는 관계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분의 삶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힘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명, 지혜,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즉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의존이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분명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왜 내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 연약함 속에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께로 달려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가도 어느 순간 그 능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생명과 능력이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의 교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친밀한 교제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당신이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작업입니다. 강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부수시고 지혜로운 여인들을 택하여 그들의 지혜가 더 이상 쓸모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수년 전 페루 남쪽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파도가 매우 거친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핑을 하다가 거센 파도와 이한류에 휩쓸려 받아 한가운데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제 뒤에서 바다사자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어린 소년이 작은 부기보드에 매달려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헤엄쳐 갔지만 막상 그 아이를 붙잡으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아이를 끌어안는다면 아이는 나를 붙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고 우리 둘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아이보다 2배는 컸고 훨씬 힘도 셌지만 아이의 절박함이 만들어낼 힘이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생존 본능은 저를 레슬러처럼 물고 늘어져 결국 함께 가라앉게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주변의 다른 서퍼들을 불러 30분 만에 겨우 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약한 아이의 무엇이 저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이의 근육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절박한 필요였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아이는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저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말씀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의지나 영성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제가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처절한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분 곁에 머물러야만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붙들린 작고 연약하며 죄 많은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시련과 실패는
당신이 얼마나 절박하게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죄의 부패함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완전한 마음과 지혜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힘입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물러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역의 분주함이 아버지와의 교제를 방해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제 스승 목사님께 제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저를 쳐다보시며 단 한마디를 물으셨습니다. 자네, 홀로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그 말이 진리를 설교하면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청년들이 수련회나 모임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닐 때 너는 오직 하나님과 너의 성경 그리고 기도와 함께 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일한 교제 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삶이 분주해질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잔디를 깎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시련과 공허함, 혼란스러움은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손짓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완전하신 그분조차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왜 돕지 않으셨냐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삶은 기도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일에 매우 익숙하신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숨가쁘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사역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능력이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해가 진 저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문 앞에 온 성이 다 모일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중세시대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조용히 서 계시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붙잡기 위해 아우성치는 혼돈과 절박함이 가득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지쳐 잠들었을 법한 그 다음날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엄청난 사역의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무엇보다 우선시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와의 교제를 막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쩌면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아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여기서 혼자 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지 않는 한 나는 나 자신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잃어버린 세상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주여, 우리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비범하고 놀라웠던 것은 바로 그분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그들이 평생 보아왔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 기도를 따라 자신의 기도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완벽한 심리, 즉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과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며 지극히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이 친밀함과 경외감 사이의 아름다운 긴장,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간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어떤 이름, 장소, 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그 자체로 유일한 범주 안에 놓이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1등이 되셔야 할 분이 아니라 애초에 그 어떤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은 아마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살 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의 열정과 목표는 오직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제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 즉 음식과 의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그 세 가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고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넷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하며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있을 것이기에 시험을 이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저의 마지막 숨결로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시여, 영원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과 힘,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그분을 위해 쏟아부으십시오. 싸워야 할 영광스러운 싸움이 있습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방패를 걸 영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순결을 다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설교,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은 전투가 끝난 후의 정리 작업과 같습니다. 진짜 전투는 바로 당신의 무릎 위에서 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이 더러워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어두운 구석으로 숨지 말고 곧장 그분께로 달려가 그분의 품에 안겨 우십시오. 그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5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점차 변화될 것이고 그분은 당신에게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실제가 되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